이사야라는 성경 전체가 66장입니다. 그 중에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 전반부는 1장부터 이제 39장,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의 이 후반부에는 특별히 4번에 걸친 노래가 있습니다. 일명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의 중요한 말씀이 4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2장, 두 번째는 49장, 세 번째는 50장, 마지막 4번째는 53장. 53장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4번에 걸친 메시아 예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첫 번째 말씀이다 이거죠. 그 첫 번째 말씀 중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운을 떼는 그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시냐?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의 특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마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개는 아마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소개가 많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능력, 혹은 그가 가진 엄청난 지혜, 지식, 메시아의 신적인 권위, 아니면 메시아의 탁월한 인품, 여하튼 이 메시아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겠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그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반복되어서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하고 가깝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관계.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과 오실 여호와의 종, 오실 메시아의 가까운 관계, 이것을 특별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 메시아 사이에 특별한 관계, 가까운 관계, 이 관계를 특별히 부각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니요. 가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메시아로서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이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품도 지혜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틈이 없을 정도로 찍어서 복사를 했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장 밀착된 가까운 이 관계라 이거죠. 관계. 분리할 수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야, 이 정도로 가까워야 그래야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요한복음의 몇 구절 성경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틈이 없습니다.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정도로 관계입니다. 관계.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교훈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훈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가까웠다 이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밀착된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보고 듣고 확인한 것 그것만 내가 전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첫 번째 자격이 이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뒤로 하고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가장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마치 하나인 것처럼 관계가 된 이것입니다. 이거.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죠, 그것. 실력도 필요하고, 인품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이 관계를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가까운 정도냐? 어느 정도로 가까우냐? 자, 이 정도로 가깝다 이것입니다. 이 정도가 뭔가 하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지금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메시아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소리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설교자가 지나치게 소리를 지른다. 귀가 아플 정도로. 그러면 그 설교자가 준비가 잘 된 설교자일까요? 아니면 준비가 좀 덜 된 설교자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고.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이 다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가 잘 되면은요. 뭐 설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보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이 말씀이 준비한 설교자의 마음에 꽉 채워지고 막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소리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조용 이야기를 해도 이게 다 소통이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적당히 준비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막 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사람을 향해서 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메시아의 목소리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의 속에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입니다. 충만함 혹은 꽉 채워져 있는 강함, 자신감.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이 있으니까 고요하죠. 예. 다른 말로 하면 여유입니다. 여유. 여러분, 모든 것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으면 사람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호통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TV에 오랫동안 나왔던 그 배우 중에 이순재 씨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유명하니까, 이분이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그 강의가 이제 책으로 묶여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평생 연기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 이제 그것을 이렇게 책으로 묶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기자가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연기자가 밥벌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냐 밥벌이냐. 예. 자기는 연기자로서 적어도 밥벌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 적어도 이 연기자로서 예술가가 되기로 애를 썼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술가와 밥벌이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뭐냐. 이분의 표현은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진정한 배우, 예술가가 되려면 진정한 배우는 항상 백지 상태에서 스탠바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스탠바이하고 항상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백지 상태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 백지 상태라는 게 뭔가 하니까요. 이 연기자가 평상시에 하도 준비가 잘 돼 있고, 뭐 대사든지 뭐 하여튼 모든 면에서 모든 게 준비가 완벽하게 항상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여유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유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사가, 어떤 대본이 자기에게 날라와도 준비되어 있는 이 실력과 이게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자유자재로 창조력이 나온다 이거죠. 예. 그 분위기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의 그 창조력, 예. 창조적인 어떤 이 액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술가다 이거죠. 예술가. 그게 아니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뭔가 채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실력이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어. 예, 빈 깡통같이. 예,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백지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백지 상태란 말이 여유를 말하는 것인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주어진 대본을 그냥 기계적으로 마치 광대처럼 그냥 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연기하는, 무슨 창조력 이런 게 없다 이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이거는 밥벌이입니다. 밥벌이. 여러분, 믿는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밀착하는 관계, 정말 가깝고 밀착되어서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런 관계가 되면 우리 인생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은 예술이다 이거죠. 영적인 예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여유가 없어요. 여유라는 것이 전혀 없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예배도 잘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러다 보니까 20분 전 기도운동 그거 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허덕이며 사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예술이 아니고 이건 밥벌이다 이거죠. 밥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우리 안에서 자유함, 창조력 이것이 막 그냥 나오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예술가처럼 살아내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충만함이죠. 충만.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가까우냐? 이 정도로 충만할 정도로 사람에게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와도 거기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은 역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그 충만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유입니다. 여유.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데 아픈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그 인정, 여기에 목을 안 맨다 이것입니다. 목을 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합니다. 참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참 도전에 아주 강력한 도전과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가 되는가 하니까 사람의 인정입니다. 인기입니다. 인기. 예. 세간의 인정, 사람의 인정을 받는 여기에 얼마나 목을 매기 쉬운지, 유명세에 목을 매기 쉬운지. 사실 저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계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냥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 왜냐하면 자칫하면 사람의 인정에 우리는 목을 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예.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그 칭찬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교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가 하니까 마치 중력의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중력의 법칙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 이걸 못 받다 보니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이게 목을 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제 중력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사랑이 이게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이 가난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사람이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편함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무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사람이 가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편한 것은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그거는 못 견디겠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한지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목을 맬 필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달라, 사랑해달라,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하나 배웠는데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조폭들도, 이게 지금 얘가 뭐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폭들도, 이 보스도 그냥 보스가 있고, 제일 배후에 숨겨져 있는 절대적인 지존 보스가 있다. 그 밑에 있는 보스는 막 소리쳐요, 소리. 잘못하면 두들겨 패고. 근데 진짜 마지막에 있는 보스는 소리를 안 낸다. 말을 해도 입김으로 말을 해. 이렇게 입김으로. 누가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하면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그냥 입김으로 그냥 끝을 내버려야 돼. 예전에 그 윤복희 씨가 불렀던 뭡니까? 복음성가 중에 요즘은 이 노래 안 부르는데, 외로움도 견디어 나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저 무리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뭔가 하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요 한마디로 우리의 설교를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내게 고통이 있든지 없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전혀 내 인생을 흔들어 놓지를 못해요. 요동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사랑을 못 받아도, 자녀가 배신을 하는 것 같아도, 지난주 몇 주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의 사랑이 없어도 그래도 요동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충만입니다. 충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뒤에 지난번에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더 하고 싶은 것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예수로 어느 정도로 꽉 채워져 있었던지, 이 메시아는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웠던지 사람을 향해서 목을 매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고통 앞에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노래가 4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 4번 중에 우리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아의 노래에 보면 이런 내용, 오늘 이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0장 6절 앞에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등을 맡기며, 때리라 이것입니다. 때리라. 죽일 테면 죽이라.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가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그 다음 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노라.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자신감이죠.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도대체 나하고 상대할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오늘 메시아의 이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유다서,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제일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저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어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것입니다. 거침.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다루시는데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느냐? 거침이 없게 하시고, 누구처럼? 메시아처럼.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메시아처럼.
사람에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고통이 와도 요동치 않는 이런 메시아처럼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침없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1절의 끝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옛날 성경에는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람들만 거침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거침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거침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연합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이어서 영적 연합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영적 연합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 영적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거죠. 메시아와 같은 인생, 사람에게 목매지 않는, 고통에 목매지 않는, 요동치 않는, 거침없이 살아가는 능력, 이거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마쳐야 되겠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 그냥 돼지가 되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도 돼지가 되고 두 번째 사람도 돼지가 됐는데,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첫 번째 사람은 돼지가 됐는데 마음도 돼지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돼지가 됐는데 마음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불편할까요? 두 번째가 불편하겠죠. 둘 중에 누가 불행할까요? 우리가 좀 고민이 듭니다. 첫 번째 사람, 돼지가 된 사람이 불행하냐? 아니면 마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행하냐? 누가 불행하냐? 불편하다는 거하고 불행하다는 건 좀 다른 것이죠. 고민이 생깁니다. 이게 좀 이렇게 좀 유쾌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편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불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인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일으켜요. 우리가 이 땅에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일깨우고 또 일깨우고 우리 안에 열정을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침이 없게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편한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완성을 보게 될 것인데, 근데 그 완성을 보길까지 불편하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 여러분 예수를 닮은, 메시아를 닮은 인생을 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목매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지 못합니다.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워낙 충만하니까요. 꽉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을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